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4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524장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걷어라 하시네. 죄야 벗으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야 벗으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야 벗으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죠. 민수기 11장 10절로 23절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오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살아.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서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후회가 있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서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고 때로는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들을 받아들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믿음이 왜곡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원대로 바람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믿음의 내용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 원대로,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래서 그대로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 생각해 본다면 과연 믿음의 내용이 그런 겁니까? 만약에 그게 믿음의 내용으로
삼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정상적이 될 수가 없죠. 정상적인 세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그야말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대로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이해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키를 갖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정말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든다니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그건 모든 상황들과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후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믿음을 인간적인 그런 그 내용들로 생각하게 되면 후회할 거래요. 후회하는 일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후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나타난 후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할 뿐이죠.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고 아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수님 후회하셨을 거예요. 아유, 내가 괜히 왔네.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와서 잡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먹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만나는 이제 입맛이 떨어져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한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그걸 지적하시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후회, 우리가 괜히 이집트에서 나왔다라고 후회하는 것을 신앙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그들의 후회는 결국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보십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괜히 나왔다라고 후회하는 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저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이 후회가 하나님 앞에선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린 경우가 여기에 있어요. 후회는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저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거절. 그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고기 먹어야 하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그거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해서 나왔다고 하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이 보장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같은 수준을 유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 종살이 했던 보다는 좀 나은 생활이 되든지 적어도 같은 수준은 돼야 되는데, 나오고 난 뒤 보니까 이건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던 생활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집트를 그리워하죠. 괜히 나왔네 하면서 후회하네.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고기 먹는 것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먹거리로 그들에게 만나만 주셨어요. 고기 안 주셨어요. 오이, 수박, 마늘, 부추파 안 주셨어요. 먹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먹었던 이집트가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거죠. 아유, 그때가 좋았네. 괜히 나와가지고 이게 뭐 산고생이래. 이런 모습은 결국 그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만남아 주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만남아 주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다른 건 먹고 싶은데 그걸 주지 않으면, 또 주지 못하면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신으로 섬길 수 없고 모실 수 없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들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시하시는 하나님이 저들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고기 안 주는 신 필요 없다는 거죠. (45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자들이 이집트를 나왔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나라와 민족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율법의 백성이 됐고 성막을 통하여서 제사하는 그런 그 백성이 되었죠. 전에는 노예로 이집트에 살면서 살아있는 신 바로를 섬겼던 그랬던 사람들이 창조주와 하나님,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됐어요. 살아있는 신이 공급했던 음식을 먹고 지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는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는 거죠. 어떤 신이 난가요?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났습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났습니까? 어떤 신이 난가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 비교해 보면 이집트가 낫다는 거죠. 왜? 고기 먹었으니까.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때가 좋았다.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공급했다. 그 음식 먹을 때가 좋다. 그들이 그런 그 상황이 됐다고 하면 이집트를 나온 것을 두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죠. 파라오가 났습니까? 하나님이 났습니까?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파라오가 살아있는 신이었지만 하나님한테 졌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파라오가 못 이겼습니다. 항복하잖아요. 그래서 데모된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도 못 건넜어요.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보냈던 군대 홍해 바다 못 건넜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저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일이 아닙니까? 조상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이 진짜 신이구나. 이 신이 살아있는 신 파라오보다 훨씬 낫구나. 훨씬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단지 먹거리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거절한다? 그럴 수 있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먹거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을 바꾼다? 저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그 신을 안 섬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집트가 그립다는 것은 파라오가 그립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먹거리 때문에 신을 바꾼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고기보다도 수박이나 오이보다 부추나 마늘보다 만나가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그건 사랑이며
그건 구원이고 저들에 있어서 그건 생명이거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집트 우상, 살아있는 인간 신 파라오가 주는 음식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파라오의 음식은 사람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은 광야에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집트를 괜히 남았네.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저들을 살리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식을 받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며 우리에게 주신 또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되고 또 말씀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후회할 거예요. 괜히 믿었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런 거 불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으로 살려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를 살리는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보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